말씀의 제목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통과한 오늘 부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며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살았던 여리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BC 8000년에 이미 고대 도시가 형성이었던, 그래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올드시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리고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대 아주 오랜 전부터 이곳에는 도읍이 형성되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요 여리고는요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왜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일까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지순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땅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 많은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여리고는 그래도 물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가 낮은 땅이니까 지형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이 물이 이렇게 모여들기에 참 좋은 조건,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날씨가 참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습기가 많으니 나무들이 잘 자라겠지요. 그래서요 유일하게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숲을 이룰 정도로 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종려나무 또 향신료, 향유 등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경제적인 도시기도 했습니다. 살기 좋은 땅 그리고 경제가 막 활성화되었으니 로마 통치 이후에 그곳은 세금의 수입에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리장 이 삭개오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바로 그런 곳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고 또는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와 뜻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그는 의로운 자다, 순전한 자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그의 부모가 혹은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이 그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 줬겠죠.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운 자 그리고 순전한 자. 사람이 그 이름대로만 살아가도 정말 잘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름은 의롭고 그리고 순전한 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의 삶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했고요. 순전하기보다는 그는 타락하고 변질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리장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거두어 들어서 이 로마 정부에 납세하는 부역자, 이것이 세리인데 그 가운데 가장 리더격인 겁니다. 그 가운데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떤 별명이 그에게 붙여졌냐면 로마의 개다. 로마의 개, 또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 매국노, 배신자, 그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호칭들이 불려지는데 그것은 참 아프고 그리고 듣기 힘든 그런 이름이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는 겁니다. 또한 생각해 보실까요? 세리장인데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어떻게 세리장인데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정상적인 직업 활동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로마의 개고 또 매국노이고 배신자인데 그런데 부자야?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어? 그가 어떻게 돈을 추적했지? 결국 우리 동족들이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매국노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눈에 가시 같고 꼴보기 싫은 존재인데 게다가 키까지 작았어요. 키가 작다고 하는 정도가 그냥 키가 작은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난쟁이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이하로 작으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꼴사납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키가 작은 신체에 자신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그에게는 놀림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 함께 이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하는 표현에 원문에 보면은 2절 앞에 보라 이두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오늘 번역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략되어진 이 원문을 붙여서 오늘 1절과 2절을 볼까요? 그러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져요. 제가 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이두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해석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여리고는 통과되어지는 길목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예수님은 굳이 그 여리고를 선택하셨고 그 여리고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리고에는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작정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나는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으니 그는 보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삭개오를 작정하고 만나려고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비슷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통과하려고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have to의 과거형인데요. must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go 반드시 가야만 하겠다.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반드시 나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왜요? 거기에 외롭고 울고 있는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입니다. 나는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야 하겠는지라. 나는 외로운 그 형제 삭개오를 만나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만나야 하겠는지라. 나는 너를 만나야만 하겠다. 주님과 동행 40일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너를 만나야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시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이 양극단에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 동상이몽이라고 했죠. 전혀 다른 예수님을 꿈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주님께서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로마의 모든 압제를 다 뒤집어 놓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리.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면 제일 첫 번째 숙청 대상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배신자, 매국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았어?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가 로마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우리 종족들을 괴롭히면서 살았어? 오기만 해라, 만나기만 하자. 그들이 숙청 대상이 1호였다고요.
그러니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얼마나 따가웠으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좀 보세요. 여리고에 들어가야만 하겠다. 왜 여리고에 들어가세요? 우리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나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바로 삭개오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대화하고 마주하는 거 불편하죠. 3절에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어제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육체적인 그러한 맹인으로 그가 육체의 시력을 잃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맹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할까요? 그가 눈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졌고 사회로부터 많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도 없고, 또 가고자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겁니까? 키가 작아서, 여러분 키가 작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아니죠. 그에게는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힘이 없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교회 학교 시절에 우리가 삭개오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불이 나게 올라간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정개혁으로 번역하면서 그 뽕나무 나무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챗GPT가 그림을 참 잘 그려줘요. 요즘 핫하다고 하는 챗GPT한테 그림을 좀 그려줄래? 요즘 그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 지브라는 그 얼룩말이 지브라인데, 그 이웃집 토토로의 작가의 그 그림처럼 이 그림 좀 한번 그려줄래? 그랬더니 금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 그림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지금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이 보기 위하여. 어제 본문에 그 여리고 초입에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그가 소문으로 들었을까요? 여리고에 막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단다. 맹인에게 자유함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한번 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그가 소경은 아니었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그에게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가 키가 작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지만 사람들이 그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제자들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양 극단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앞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이요,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길을 터줍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줍니다. 그를 막지 않고 활짝 열어주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고요. 근데 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어린아이들을 안았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 아이 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맹인이 예수님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자신이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얼른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습니다. 아하,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준이 있네요. 너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구나. 너는 어디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여인들이 아이들 그 시끄러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아니 맹인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또 오늘 삭개오 죄인이요 매국노인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기준을 누가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나라고 그 길을 주선하는가 하면 당신은 오지마, 당신은 방해가 돼, 당신은 적합하지 않아.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데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아니면 내가 기준을 세워서 당신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겠어, 당신 맨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어,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그를 환영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불편해요, 당신은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장벽과 벽을 세워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러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불편하고 거리를 두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세리장이었어요.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삭개오가 나이가 많을까요? 당연히 삭개오가 나이가 많죠. 삭개오가 중년이요, 또 남성이었고 또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보통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장애처럼 보일 만큼 심각하게 작은 삭개오가 바둥거리면서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또 얼마나 돌발적인 행동일까요? 볼거리에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예쁘다, 귀엽다라고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미움받았던 그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떨까요?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오랜 차별과 상처에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대화 가운데 대화의 맥락을 함께 그 대화의 흐름을 함께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버럭해? 여러분 왜 이렇게 집착하고 따지고 들어? 왜 이렇게 나대? 또 아니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저렇게 많이 이렇게 훌쩍하면 울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의 과함 속에는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오래 아팠던 그러한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뜬금없이 계속 울어요. 그 눈물 속에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위로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 청년인데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아유 교회 왔어. 그랬더니 이러지 말아요. 그러는 거. 이러지 말아요. 어깨 동무를 했는데 탁 치는 거예요. 깜짝이야. 나 반가워서 그랬는데 왜 그래? 제일 싫어. 목사님 저는 어깨 동무하는 거 제일 싫어요. 하면서 어깨 동무하는 거 탁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한지. 왜 그래? 왜 그랬을까요? 반갑다고 했는데
어깨 동무했는데요.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이러지 말아요. 이거 다 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학교 다니는 시절에 학폭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셔틀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에게 맨날 심부름이나 하고 매점 가서 빵이나 사고 우유나 사주는 그런 아이들의 폭력 가운데 시달렸던 아이예요. 어깨동무, 일로 와봐. 오늘도 빵 좀 사가지고 와야지, 우유 좀 사가지고 와야지. 어깨동무하고 맨날 때리고 맞고.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어깨동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의 과거와 그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사롭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어깨에 손을 얹었다고, 어깨 동무를 했다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뭔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과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참 유별나네, 유별나. 도대체 왜 저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에 어떤 아픔과 상처와 또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고독함과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렇게 그가 과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 나이에 그 시선에 몰랐을까요? 여러분, 세리장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5절 보실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조차 붙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도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그려보세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쳐다봅니다. 제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죠?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삭개오가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요. 삭개오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노래는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물론 우리나라 말에만 존칭어가 있지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아람어 거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존칭어가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진짜 노래를 진짜 잘 지었어요. 삭개오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 순전한 자.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아마 비아냥거리면서 불렀을 거예요. 저거 봐라, 아이고 의로운 자 오시네, 의로운 자, 아이고 순전한 자 오시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그것을 얼마나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하며 우스꽝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매국노와 삭개오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따뜻하게 그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순전한 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막무가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대안까지 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에 6절 보실까요? 급히 내려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띄워보실까요? 이런 것들을 찾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앞에서
있었는데요. 이런 양의 비유를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모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또 드라크마의 비유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대목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이 그의 것인가?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맹인처럼 내가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자, 누가 천국의 것인가? 바로 오늘 이 삭개오처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맛보는 자인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께서 불러주시고 그곳에 이르사 나는 오늘 여리고에 들어가야 하겠다, 내가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시면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따뜻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듣고 사랑을 맛본 자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스피커가 되어라고, 그 확성기가 되어달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귀한 영이 임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가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부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라고,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이런 영혼을 찾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실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만나는 귀한 영혼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다운 귀한 도구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